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렵고 환난 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들을 품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재난을 맞은 그런 시대와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중에도,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꼭 믿으며 절대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크고 높고 깊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순결하고 또 정화된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남편을 떠나 죄짓고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되고 부정한 자식을 낳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사랑한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는 다시 남편의 이 값을 통해서 다시 남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부정과 모든 죄들이 씻겨지고, 더럽고 불결했던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순결하고 깨끗게 된 그런 아내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그 은총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맹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다 그냥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냥 막무가내로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불태워서 정결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순결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는 이제는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어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위신도 있을 것이고,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 그 어려운 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한 후에, 그리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중에도 외도하기 일쑤였고, 결국에는 첫째 아들을 빼고 나머지 두 자녀들은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고멜은 부정을 저지르고 불결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여인의 외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 나서기로 하고 집을 가출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한번 연애를 해줄 때마다 선물을 가져다 주니까 그 남자를 따라가면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따라온 이 고멜을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두들겨서 잡아 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그 고멜을 노예로 팔아서 포주조차도 고멜을 버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멜은 자기의 포주에게조차 버림받아서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그의 삶의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주도 버린 이 고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고멜, 자신의 부정과 자신의 음행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이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다른 남자에게 수없이 몸을 내준 그녀를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것도 그냥 가서 사랑하면 안 되고,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녀를 다시 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닌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받은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어려움 중에 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 가운데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서 취하고 결혼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성인 군자였을까? 호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는요, 다른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묵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음란한 여인,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죄의 반려노예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지급한 돈을 보면요, 은 15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냐면 노동자 한 2년 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만만치 않은 돈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국시까지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산 것을 보면 그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여인을 다시 도로 사서 구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값싸게 그저 아무 값도 지불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오늘 사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도 팔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도 다 팔아먹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짝하여 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고멜과 같은 형편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는 이 고멜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고멜은 호세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호세아는 이 고멜을 자기를 위하여 사왔다고는 하지만 오늘 고멜에게 형편없이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인이 되어버린 그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와서 자기 소유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에게 호세아는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그 부탁이 나와 있는데요. 고멜에게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임금에게서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오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또 뭐라고 부탁합니까? 다른 남자를 음행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나와 함께 거하자.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다른 남자 따라가서 음행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래오래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고 해서 함부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명령하실 수 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은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버려요.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해요.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나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소원에서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또 죄악에 팔렸어도 또 다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크고 깊고 말로 다 영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인 만큼 다시는 음행하고 다른 남자 따라서 집을 나가지 말고, 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지 말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호세아는 고멜에게 여러 날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왔다고 해서 고멜에게 함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취하거나 강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날 그가 하나님은 이 호세아는 고멜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침내 고멜이 그 호세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호세아가 주는 그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게 됐을 때 그때 은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모든 죄악의 모든 그 뿌리 씨앗까지도 다 잔뿌리까지도 제거한 후에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나아오기를, 그 참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시험, 또 이 모든 재난과 같은 어려움조차도 그 이면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행동과 마음은, 고멜을 향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끝까지 형편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은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고 오늘 또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러 갔을 때 고멜은 아마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호세아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결과 그는 연애하던 남자조차도 그를 버려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진당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끼니를 연명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처럼 그렇게 고멜은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사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모든 부정도 씻겨졌고 그가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이제 은총 가운데 진정으로 남편과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오늘 이 호세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고멜 같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날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성전도 불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도 폐하여졌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랜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생 속에서 남편과 함께 지낼 때가 얼마나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지냈던 날들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남편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고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아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왕 다윗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혼란스러운 죄악스러운 이런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온전히 바라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어려움과 환난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누구 하나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지난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시 붙드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시고 이 어둠의 터널을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잘 극복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